성경을 먼저 하나 찾아볼게요. 먼저 가기 전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예. 6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옛사람 옛송행과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려면 4번째 시간입니다. 그 전에 잠깐 요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지금 요한복음 6장의 이 부분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아주 소중한 것,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어떠한 부분인지를 우리는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원하심을 따라 우리는 조명해 줘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그 수많은 무리들이 각자 예수님에 대한 이득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병 고치는 거, 먹고 사는 거, 또 뭐 어떤 거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침 내주시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다 먹여주고 하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따라 가르침을 받고 가면서도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는 예수님에 대한 뭐밖에 없었어요? 이익이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교회의 이 모양을 보면 이익 집단처럼 생각돼요. 각자 다 와서 앉아있지만 다 예수님에 대한 그 부분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지옥 가지 말아야 돼. 천국 가야 되고 사실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주실 거고 저것도 그 이익을 얻고자 하는 내용의 99.99%가 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이득이에요. 알고 보면 다 배설물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의 그건 구하지도 마라. 그리고 너는 그 세상에 속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도 하지 말라고 아예 제껴놓은 것들을 예수님을 주여주여하고 따라가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만 밖에 없어요? 내가 채울 이득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좀 적나라하게 우리도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동행함에 가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완전히. 치를 떠신다니까 여러분. 그건 우상숭배라고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맨날 쉬지 않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 예수님 자체가 좋아야 되고요. 그 예수님 자체를 뭐함으로 와야 돼요? 사랑하는 데 포커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르고 나를 좋아하는 거지.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 때문에 오라고요? 내 살과 내 뭐를 먹어라? 피를 받아 먹어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지금 받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으라는 뜻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확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해 나올 때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을 때 이제는 이제 먹고 배부른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나를 향한 뭐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사랑을 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한 곡 하든지 여러분들 또 김천에 모여 있나요? 예, 김천에 모여 있는 분들, 그렇게 예배당을 향해서 옛날에도 뭐 예배당을 향해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지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거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포커스와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예수님은 중심은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아요. 숫자 많은 걸 원하지 않고 아무리 숫자 많아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의 뜻에 합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면서 내 이득이나 내게서 뭔가 얻으려는 것과 내 위로와 내 평안조차도 사실은 다 내려놓고
누가 목적이면 돼요? 예수님이 목적이면 돼요. 나 또한 은근히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린아이일 때고, 이제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자체를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주신 그 사랑, 예수님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반응한다는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표적도 예수님 보여주시고 먹여도 주고 입혀도 주고 응답도 주시고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수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몇 명밖에 없었어요? 11명밖에 없었어요. 신기하죠? 200만 명 중에 몇 명밖에 없었어요? 2명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광야교회는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만 사랑할 목적으로 사랑에 반응해서 사랑에 대한 관점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이득을 내려놓고 자기의 원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사랑할 목적으로 가는 그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었다? 2사람. 그럼 2사람이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관점에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은 그 얘기를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신약에 오셔가지고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통해서 누구를 향해 가려고요? 예수님만 사랑하며 목적하며 갈 수 있도록 그 관계가 되어져야 수많은 미혹에서 이길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지금까지 왔지만 앞으로 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여미고, 그렇게 세상 종교적인 관점에서 내가 나왔다라는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중심으로, 어떠한 것으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 나올 때 찬송을 하나 하든 무엇 하든지 간에 항상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과 가치로, 그것 때문에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은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진실과 깨끗함의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사랑의 수 동행과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려면 이제 4번째 시간인데, 옛사람에서 새사람 되려면의 방법론은 아주 쉽고 간단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밑에 있는 거 쭉 읽어보면 되는 말씀인데, 하나 더 제가 지금 또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오늘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너희가 새 사람 되어야 된다라는 우리가 새 사람 되어야 된다는 새 사람의 관점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귀히 여기는지, 그 예수님의 입장, 예수님의 원하심,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깨달아지고 느껴져야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거기에 기꺼이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 천국 가, 이거 하면 하늘로 가서 상 받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에 반응해야 된다? 아까 찬송한 것처럼 사랑에 반응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는 까맣게 몰랐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형편, 처지, 예수님 그 인간 왜 만나게 하셔갖고 제가 오늘 이 모양 요꼴로 살게 만드시고, 왜 이게 되는 것마다 왜 현실의 처지만 보고 있었지? 사실은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나에 대한 소중한 가치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 실패가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갔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요. 아니, 여러분, 거지로 평생 살면서 남의 잔치장에 가지고 개랑 같이 놀면서, 요즘에는 개를 자식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짐승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왜 개랑 같이 놀라 그래요? 큰일 나요. 개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자식 하듯이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개는 개대로 살아야 돼요. 개 수준에 맞게.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건 그렇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치에 대해서 모르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겨우 연연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거 그냥 해결받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썩어 없어질 거, 불타 없어질 거.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뭐 주려고 그런다고요? 하늘나라를 통째로 주려고 그런다니까요. 성경이 그거잖아요. 지옥 면하는 걸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처음부터 지옥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뭐 주시려고 그랬다고요? 하늘나라 상속자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그게 포커스에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도 교리로 이상하게 그게 다 덮여버려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 믿어갖고 턱걸이 해서라도 어디 안 가는 거? 지옥 안 가는 걸 엄청나게 대단한 걸 생각하는데 그게 목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진짜 자기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뜻대로 안 되면 에이 까짓것 그거 그냥 나 지옥 가지 뭐 이런다니까요. 이게 뭘 알아야 되는데 우리를 향한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존중, 나를 향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말씀에 귀 기울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가치.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육신의 사랑과의 관계도 무엇이 깨달아져야 돼요? 상대편이 나에 대한 어떤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이 그를 위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질 때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점을 좀 설명드리는 거죠. 자,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오늘 예수님이 새 사람 되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새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갖고 계시구나. 그걸 우리가 배워서 그걸 알아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가는 것에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제일 먼저 새 사람 되어야 될,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의 가장 기본 바탕이 뭐냐면 그 말씀 원고에 돼 있죠. 창조주 우리 아버지가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본질과 본체와 본령이신 삼위일체의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이시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사랑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입장에서는 다 이 자녀들이 다 이 사랑의 DNA,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 사랑의 인격, 사랑의 마음, 사랑의 DNA가 이를 누가 담기를 원해요? 자식이 그거 담기 원해요. 그거 배우기 원해요.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데 마음이 없어요. 저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충성하고 뭐해서 뭘 많이 해드릴 교회가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내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거기 볼게요. 원고 좀 볼게요. 창조주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성품, 사랑의 마음, 사랑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인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가 아버지의 뭘 배우기를 원해요? 인격, 마음, 성품을 배우고 닮아서 우리의 심령에 뭘로 채워지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인격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경은 원리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에게 그것밖에 요구하는 게 없어요.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랑만이 온전하게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걸 뛰어넘게 할 수 있어요. 사랑만이에요. 사랑만. 그래서 그 사랑은 예수님께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준이 나를 사랑했느냐 안 했느냐, 사랑 열매를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사랑을 알았느냐 뭐 계속 거기에 관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종교적으로 보니까 사랑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끝없이 성경에서 뭐밖에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목요일날 들으니까 그렇죠. 다 사랑이죠, 사랑이. 그런데 교회에서는 사랑 얘기는 거의 없어요. 더군다나 아가페 사랑의 얘기는 거의 없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면 뭐 하셔야 돼요? 전도 많이 하셔야,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열심히 헌신하셔야 되고, 뭐 이상한 걸로 다 바꿔놔 버렸다니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딴짓하지 말고, 너의 가까운 지체와 가까운 형제와 가족에게 너가 나를 사랑해? 그렇다면 뭐 하라? 구체적으로 성경에 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거,
뭔가 봉사 많이 하는 거, 물질 많이 드리는 거 막. 성경에 그거 없어요. 그거 해도 뭐만 나와요? 뭐만 생겨요? 내 의만 나와요. 내 자랑거리만 나와요. 교만해지기 딱 좋아요. 바리새인 되기가 딱 많아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대로 된 가르침은 예수님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과 인격과 성품을 알기를 원해요. 자, 볼게요. 조금 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한다면 옛사람, 마귀의 종로로 탈 때 했던 사람, 마귀의 자녀였을 때, 마귀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으로 살던 때에, 곧 그때 누가 주인이었을 때예요? 그때가요? 내가 주인으로 살았을 때. 그래서 유괴당했거든요. 예. 그래서 야, 너 차 조심해야 돼. 엄마 내가 다 알아서 해. 내가 무슨 어린애 지금 6학년인데 그러다가 사고 나간단 말이에요. 꼭. 예수님이 경고해 주셔서 안 주셨어요. 너 저거 먹으면 죽는다 해도 예수님 제가 누군데 이러다가 유괴당하고 미혹당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살다가 내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한 그것이 주인 되어서 살다가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탄 것이죠. 마귀의 자녀로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요소를 싹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즉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마귀적인 인격과 마음과 성품의 요소를 살았던 그것에서 그래서 마귀적인 마음과 인격과 요소를 완전히 씻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걸 원하세요? 새 사람 되는 건데 새 사람은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내 인생과 내 생활과 내 삶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배워야 돼요?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요? 아버지의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따라서 담은 생활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넘쳐나는 거예요. 새 사람 된다는 원리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찾아볼게요. 현대어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설명해드렸고 브리핑해드렸고 성경을 찾아서 말씀에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딱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 이게 더 쉽게 가볍게 갈 수 있어요. 원리를 알기 때문에 막연하거든요. 새 사람 된다는 어떤 부분들이 내용은 알지만 그런 부분들이요. 자, 베드로서 1장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착실하고 분별력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14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몰라서 악한 일을 저지르던 무슨 생활에서요? 그 옛 생활로 되돌아가면 새 사람 된다라는 건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것에서 이제는 그것을 다 버리고 누구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 마귀적인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 15절에 이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해 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뭐가 돼요?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창세전부터 우리를 뭐로 해주셨다고요? 그분이 자원해서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너는 내가 내 자식으로 삼았어.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가치를 알아야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초청하고 부르고 하신다는 그것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걸 우리가 조금 느껴져야 그래야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것은 곧 누구를 닮는 거라는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함께 가자라는 뜻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인 거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뜻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아버지의 그 인격과 성품과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다 전수받아요. 그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사실은 자녀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이게 신앙을 하거나 신앙심으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그 자체가 그 아버지를 온전히 담는 것을 얘기한다. 이 거룩함이라는 건 구별돼.
우리가 생각한 그 거룩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구별된 걸 얘기해요. 세상과 구별되고 다 예수님께만 온전히 구별될 수 있는 마귀에게는 없는 거, 세상 어디에도 아무것도 없는 거, 온전한 구별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거룩함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뜻이에요, 사실은. 거룩이라니까 우리 수준에서 생각해, 뭘로 거룩해져요?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요? 에? 거룩. 우리가 종교적으로 거룩을 수없이 포장을 했지만 그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 구별되란 말이에요. 정말 확실히 네가 내 자식인 거. 예수님은 확실히 구별돼야 안 돼요. 모든 게. 마귀의 자식인지 예수님의 자식인지 구별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정체성이 구별돼야죠. 그건 뭘로만 가능해요? 사랑의 DNA가 있느냐 없느냐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확실히 알고 가시란 말이에요.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사람 되어진다는 건 이건 의무와 권력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라고 목에 힘만 줄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누구를 배워야 돼요? 전적으로 예수님께 다 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래서 고난은 빼고 싶어요? 십자가는 예수님만 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원리가 안 맞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게 그럴싸한데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고난도 우리가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상속자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가는 그 길이 당연한 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뻔뻔히 세상에서 예수님 이용해갖고 뭐 이르려고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그건 벌써 심보 자체가 잘못된 건 마귀적인 심보인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주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 구별되란 말이에요. 모든 생활이 구별돼야 돼요. 삶이 구별돼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격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너희 아버지야. 너는 내 자식이야.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야 돼요? 나를 배워야 돼. 너의 마음에, 너의 인격에 나의 인격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야. 이게 기본 뜻이에요. 이제 아셨죠? 종교적인 거랑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이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셨다고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딱 사랑할 목적으로만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이걸 다 인간의 멋대로 자기 멋대로 싹 다 빼버리고 자기 뭔가를 만족을 채울 것으로 예수님을 주여줘야 해요. 여호와라고 해놓고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뭐 만들어 놓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멋대로 살았어요. 지금 멋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을 아셔야 돼요. 내가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결코 불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행한 모든 일을 정의와 공평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늘나라에 들어갈 날까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십시오.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예수님을 뭐 하는 것이에요? 경외라는 것, 사랑하는 것이 모든 마음의 삶의 기준과 초점을 맞추어서 사랑할 목적으로 행동하시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뭘 하든지 사랑 때문이에요. 어떤 내 이득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 벗어 던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들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려고 대대로 물려받은 전통에 매여 헛되이 애쓰던 그 길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대로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값을 치르고 얻은 것이 아니라 뭘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점의 죄도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서 얻은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그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고 배우고 한 그것을 이제는 누구에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삼형제, 사형제, 오형제가 있는데 다 부모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뭐 용돈 드리고 뭐도 사고 막 해주는데 맨날 싸워.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어. 용돈 필요 없고 필요 없어. 니네끼리라도 좀 제발.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형제끼리 그죠? 서로 이렇게 잘 의지하면서 서로 그것밖에 원하는 게 없는데 엉뚱하게 섬기는 거예요. 엉뚱하게.
각자 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한다 그러면서 지네끼리 맨날 싸워. 자기네들끼리는 맨날 분쟁하고 시기하고 뭐. 교회는 아예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 안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기본적으로 분쟁이 없어야 돼요. 각자 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에 의해서 사랑의 마음 가운데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이것이 교회인데 이걸 기본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멋대로의 멋대로 뭔가 교회가 북적대고 뭐 열심히 하고 막 좋을 때는 뭐 형제님 자매님 끌어안고 별짓 다 하는데 이게 조금만 자기 기준에 벗어나면 조금만 목사님이 조금 누구에게 관심 가지면 삐져 저쪽에서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세상 사람도 안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확연히 드러나야 돼요. 완전히 우리는 다 누구를 예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각자의 다 지체들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누구는 손가락의 역할이든 누구는 발가락의 역할이든 그 모습 그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분쟁이 없이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43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3절.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이요. 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45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요. 이같이 한즉 사랑에 너희가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배운 것처럼 기준이 누군가를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칭찬이 있으려 이 말이죠.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목적과 핵심이 뭐냐면 48절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이 산상수훈 자체가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아버지를 너의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야. 그러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요? 분명히 누구를 얘기해요? 막연한 신이 아니에요.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분을 밝히죠. 누구요? 우리 아버지요. 왜 남의 아버지를 배우려고 그래요? 왜 남의 아버지를 닮으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유일한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만큼 거룩한 분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만큼 완전한 분이 없어요. 온전하신 분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뭐 배워야 돼요? 그분을 배워야 돼요. 그분의 뭘 배우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배워요. 자, 밑에 볼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무엇인가 같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사랑만이 온전해요, 여러분. 사랑만이 온전해요. 사랑에는 하자가 없어요. 다른 모든 것에는 믿음, 소망에는 하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는요. 믿음의 어떤 가치에 따라. 그러나 사랑만이 온전해요. 사랑은 사랑 외에는 온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닮고 누구를 배워서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옆집 아버지 말고 주여 아버지 그러면서 자꾸 달라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그거는 구하지도 말고 다 아신다. 안 구해도 아는 거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그거 말고 누구 배우고 누구 닮으라고요. 그렇죠. 예수님 배우고 그러려면 자꾸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묻고 마음을 자꾸 하고 해서 뭔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말도 못하는 애한테 으르르 깎고 뭐 해보라 그래요? 엄마 아빠 해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걔가 말문이 튀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얘기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말 못해요. 걔네들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영의 아버지와 우리의 이 관계도 그 사랑의 포커스의 관점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이고 생각을 들여야 이게 뭔가 이제 접촉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하셨지만 우리 알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자식 생각해요, 안 해요? 해요.
한단다, 아빠는. 예. 근데 자식들은 희한하게 집을 떠나는 순간 안 해, 그때부터. 근데 내가 조금 성장하고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되어지면 그 마음을 그때서야 알아요, 몰라요? 아, 이게 맨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당연히 부모는 해주는 거야. 지금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뭐를 알아요? 사랑. 밥을 해주든지 간에 빨래를 해주든지 간에 그 안에 자식을 온전히 위하는 부모의 뭐예요? 사랑인 거. 이건 돈이나 다른 것으로 가치를 할 수 없는 거. 이게 알아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아는 거예요. 종교의 관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계속 야, 내가 옛날에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다 이렇게 보니까 옛날 그때도 예수님이 벌써 알고 나를 그렇게 해주신 거였고 그때도 가르쳐 주신 거였고 그때도 나 양육 가운데 있었네. 그래서 그거 알아지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단한 거 아는 거 아니에요? 전혀 옛날에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걸로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에도 누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여정을 끌고 오셨구나.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예수님과 뭔가 교제를 갖기 시작하니까 과거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것이 이제 알아져지는 거예요.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거 아시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 살아있는 관계라고요. 창세전부터 마지막 예수님 하늘나라에 가서 그걸 한상에 이제 잔치할 그날까지 예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 마음이. 뭔 말인지 알죠? 그 사랑과 긍휼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실수할 때도 괜찮아요. 넘어졌을 때도 괜찮아요.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잘난 것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뭐만 드러내요? 못난 것만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못난 것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제쯤이나 잘난 것을 드러낼 그것도 좀 내려놓으세요. 예, 그것도 예수님의 목이고 순간까지도 뭐라고요? 예, 못난 것만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 과정으로 지금 인생을 가는 거니까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 우뚝 쓰고 여기서 뭐 대단해. 이 땅에서는 그 답으로 온 게 아니에요. 평생으로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가 죽는 순간 인생이 역전된다는 걸 누가 알겠냐고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원리를 알고 가세요. 이 땅에서가 끝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섰을 때가 끝이니까 그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그 순간까지 자만하지 말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끊임없이 누구의 사랑과 긍휼을 구해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며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자, 현대어 성경으로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볼게요. 지금 새 사람 된다는 것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를 설명드리고 있어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런 거란다. 새 사람 된다는 것을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것에 대한 거야. 이걸 알아주면 여러분 더 아주 쉽게 갈 수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6절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있어요. 이거 느끼며 가는 거예요, 매번요. 예. 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포커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다른 거 없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온전해지고 예수님과 소통되어지는 것에는 항상 주파수가 뭐에 있어야 된다? 사랑.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 예수님께로부터 얻는 이익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자체가 사랑하는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 그것이 진실하고 깨끗한 부분이겠죠. 17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서 우리가 뭐가 장성해진지를 아셔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막 헌신 많이 하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는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에 대한 그 가치를 깨닫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그분의 사랑이 그게 느껴질 때, 그 가치가 느껴질 때 그것이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 안에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온전해지고, 무엇이 온전해지는 걸 얘기해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DNA가, 사랑의 인격이, 사랑의 성품이, 이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그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심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심판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읽어보면 심판이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 그냥 대단한 거 아니야라는 거죠. 이게 뭔 말인지 알죠? 읽어보시라니까요. 심판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심판의 포커스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고 예수님과 함께 그것으로 하면 너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온전해지는 거야. 그러면 심판은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거야 라고. 그게 그 원리를 아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빼놓고 그렇게 해갖고 천국 가겠습니까? 그죠? 예. 성도들한테 막 겁주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들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가서 뭐 하셔야 되고 맨날 이딴 소리 하잖아요. 사랑 얘기를 안 해준다니까요. 예수님은 그 얘기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의 심령에 내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확신과 기쁨으로 예수님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이제 세상 끝날 뭐를 상속받아요? 그게 꼭 그 자체가 아니라 누구 그렇죠. 예수님 만나는 게 기쁘고 좋은 거예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자꾸 점검해 보세요. 진짜예요. 문득 진짜 예수님 만나는 거 좋은가? 그냥 옆에서 좋다 그러니까 그냥 진짜 좋아져야 돼요. 예. 진짜로 예수님 보고 싶어져야 돼요. 예. 그 관계가 그렇게 돼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다 몰아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불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측량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가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세요. 밑에 있어요. 프린트물에 바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무슨 사람을 이루어요? 온전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람이 누구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나오죠. 이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원리는 신앙과 종교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양육되어져서 누구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그대로 담고 배우는 걸 얘기해요.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초점은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종교적인 교회는 땅 사고 건물 사고 뭐 하고 막 세상적으로 드러나고 막 이 내용 자체가 틀려요. 십자가 있고 교회 이름은 있는데 장로님 있고 뭐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서 다루는 내용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내용물이 틀려요. 교회에서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누구 닮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이에요. 거기에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치고 누가 양육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직접이요. 예수님이 직접.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런데 종교적인 교회는 뭐 하세요? 그 새벽기도 빼먹으면 안 돼요. 성경 좀 몇 장씩 보셔야 돼요. 맨 그딴 것만 생각하겠네. 예수님이라는 사랑의 포커스를 배울 시간이 없어요. 배울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요. 자, 볼게요. 프린트물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 배우는 것 이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온전함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장성한 분량에 충만했다는 건 장성해졌다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를 버렸다라는 거잖아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됨이니, 이 말은 뭐냐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내가 주인 되어서서 철없이 살던, 나로 말미암아 살던 그런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누가 주인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누구의 사랑 안에 산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볼게요. (13장 11절에) 내가 어땠을 때요?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랬죠. 장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으로 채워진 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든 능력이 나타나든 표적을 일으키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해도 어린아이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그 히브리서 6장에서 설명해 드렸죠. 성경은 다 동일하게 표현은 틀리지만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냐 장성하냐의 기준이 뭘로 달린다고요? 예수님의 것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너희가 심령이 채웠느냐 안 채웠느냐를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무슨 제자반 몇 기 나와갖고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배우면 큰일 나요, 사실은요.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돼요. 자, 프린트물로 다시 돌아갈게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 안에서만 가능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어서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예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뭐 안에서 세워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자, 그런데 17절부터 볼게요.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마라. 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한 것이 언제예요? 옛사람, 마귀의 종로를 탈 때 사람,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들,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다는 것 의미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예수님이 사랑의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서 다 결합되어 갖고 예수님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배우고 닮게 해주시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누가 주인이에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뭘로 해요? 욕심으로,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완전히 이 주체가 싹 달라져야 돼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누구만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 자체만이 목적이에요. 다른 이득이 필요 없어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19절을 볼게요. 20절 오직 너희는,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죠.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뭘 받아요? 가르침을 받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벗어버리고 옛사람, 옛날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았던,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들, 나로 말미암아 내 멋대로 했던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의 태도와 생각을 바꿔야 되고,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이요? 세상 완전히 다른 사람, 완전히 누구 닮은 사람? 예수님. 옛날엔 누구 닮았었는데? 마귀 닮았었는데. 완전히 틀려. 너 마귀적인 요소를 갖고 있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서 마귀적인 인격과 마귀적인 성품과 마귀적인 심보를 갖고 있었잖아. 이제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그 생각과 마음이 싹 다 새로워져서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거야. 예수님의 의와 진리로 다 완전히 예수화 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거야 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다 나를 위한 것으로, 내 중심으로, 나로 말미암은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이제 완전히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나를 그렇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게 새 사람 되는 원리예요. 무엇이 새로워지는 것인지 아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에 포커스를 이렇게 같이 맞춰야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다 주여 계세요, 제가 전도 좀 많이 해갖고 올게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방향 자체가 엉뚱한데 방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만 충만하고 자기만 잘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안 하는 거야. 맨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뜻 안에서는 다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잘난 사람이 없어요. 각자가 다 예수님에 따라서 새 사람과 거룩하게 하신 분들에 초점을 두고 가는 것이죠. 예. 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새 사람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의미를 설명드리고 있어요.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지금도 불순종하게 하는 곳에는 이것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뭐에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여기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내 원함을 따라, 내 즐거움을 따라, 내 좋음을 따라, 나로 말미암은 내 중심,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주인,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라 예수님 주인 대신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진리의 가르침은 뭐다? 내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사랑을 배우는 거다. 사랑을 경험하는 거다. 사랑을 나타내는 거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다. 예. 자, 볼게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세요. (2장 2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어요?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도 육체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죠. 육체의 몸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나의 무엇으로요? 주인으로. 내가 주인이야. 나는 죽어버렸어요. 내 멋대로 살다가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영원히 죽어버린 거예요. 지옥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자녀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대로 나눠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또 유괴당할 확률이 많은 거예요. 아예 이제 손을 붙잡고가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갖고 우리를 주인 삼아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일일이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이 원하는 진리의 가르침으로 인도하는데, 그게 뭐다? 작은 예수가 되게 하는 거다.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셔야 돼요. 항상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람과의 관계, 직장, 이런 모든 것에서 항상 내 심령의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아직도 많이 가라지가 있어요? 마귀가 뿌려놓은 게 엄청 많아요. 지금도 계속 걷어내고 계신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거 하고 계신 건데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지. 항상 나 다른 사람 말고 나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장사 때문에 여러분 거기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런 거라면 여러분 다 교회에 앉으셔야 된다니까. 그 세상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양육되어주려고. 나머지는 예수님께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 정체성을 달리 하셔야 돼요. 그냥 돈도 받고 양육도 바꾸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거니까요. 남들은 그냥 돈 벌기에 정신없는데 좀 덜 벌어지면 나가는 걸 막아줘요, 안 막아줘요? 막아주기도 하신다니까요. 예. 아니, 돈 있고 여유 있고 통장에 쌓여져 있는데 이거 병 걸려갖고 병원에 다 갖다 줘야 되게 생겼네. 이게 좋아요? 그거 필요 없잖아요. 돈 없는 게 낫지. 우리 건강하게 더 낫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정확하시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에 포커스를 잘 맞추고 가세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직장인은 세상 일이고 교회 일만 주의 일이 되어지잖아요. 이상한 논리예요. 아니에요.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각자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갖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시듯이 그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미워서 조금 주는 게 아니라 그 양육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찾게도 하시고 그것 때문에 뭔 말인지 알죠? 항상 예수님의 입장에서 뭘 하시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가시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 전에 아까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봤죠? 갈라디아서 5장. 5장 24절.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님 죽을 때 우리 죽었다 그랬죠?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안 못 박아요? 못 박은 거예요. 근데 누가 아직도 여전히 주인인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 큰일 나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 이제는 이렇게 내 중심으로 하는 건가? 내가 주인인가? 나로 말미암아 내 기분과 내 감정을 이제는 조금씩 점검받는 것도 해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익숙치 않지만 반드시 예수님께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분별하게 해주세요. 나로 말미암은 생각이냐? 여전히 내 주인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그것을 그건 네 생각이다. 이제 이것처럼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아직도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 이론과 나로 말미암은 것이 살아서 그것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점검하셔야 돼요. 새 사람 된다는 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몇 절이라고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 우리 육체의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연히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시한부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부품, 자동차 부품처럼 몇십만 킬로 타면 뭔가를 바꿔야 되고 소모품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 시간 제한을 갖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뭐하고 육에 속한 일을 하려고 예수님이 주는 시간이 아니라 당연히 육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이든 아니든 돼지대가를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어느 누구도 동일하게 다 육체의 시간은 후패해져요, 안 후패해져요? 후패해져요. 그런데 성경의 결과는 뭔지를 보세요. 육체는 누구에게나 다 후패해지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볼게요. 뭐라고 돼 있어요? 4장 16절에 속사람은 날로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60살이야 60 몇 살이야 민증가 이게 아니라 나이 먹은 걸 자랑할 게 아니라 뭘 자랑해야 돼요? 속사람이 그래 나이 먹었어, 그만큼 살았어, 그만큼 늙었어, 그만큼 했어. 그러면 성경적으로 반대적으로는 뭐가 더 새로워져 있어야 돼요? 이거예요, 이거. 이 성경은 그 원리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나이 먹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체는 당연히 후패해지는 거야. 그건 어차피 새 옷으로 갈아입을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는 시간만큼 성경에서 예수님의 관점은 뭐라고요? 네 속사람이 어떻게 됐냐를 보신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이게. 속사람이 나이 먹고 사람만큼 내 속사람 날로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충만해지고 새로워지고 예수화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인생의 사는 관점이 이방인들과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완전히 틀려요. 한 해 한 해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 해 한 해가 틀린 만큼 한 해 한 해가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요거 초점 맞춰 가셔야 돼요. 자, 밑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니.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뭐다?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예수님의 것으로. 완전히 개념을 틀리게 하세요. 나이 먹으면 먹죠. 뭐 근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새로워져 가고 있냐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에 초점을 두시고 있어요. 예. 자,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볼게요. (3장 14절부터)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해. 우리 속이요, 심령이요, 이것이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보가 달라져야 돼요. 세상에 대한 가치가 달라져야 돼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세요?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라는 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랑하는 똑같아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뭐가 되어야 돼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해야 돼요. 다른 거 있으면 안 돼. 이건요 분명히 사랑해야 돼요. 예.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끈 사랑은 입체적인 거예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뭐 되기를 원하노라?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이게 내 속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속의 것이 새로워지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 내가 이걸 원하고 내가 이거 있으니까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내 것을 다 버리는 거죠. 내 정과 욕심을 버리고 순수하게 누구만을 따라가요? 예수님에 따라가요. 그 따라가는 그것에 대한 열매가 뭐로 나타난다고요? 사랑의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사랑스러운가? 아니 이게 진짜 모든 것들이 다 가치가 틀려져야 돼요. 내 모든 것들이 내 심령에 무엇으로 채워지면, 예수님의 것으로 양육이 되어지고 채워지면 다른 그 사람은 달라진 게 없는데 내가 달라지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것만이 온전해요. 그것만이 온전한 성품이고 온전한 인격이고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에 가장 온전한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그거 배우기를 원해요. 그거 알기를 원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너비를 깨달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 마음이 마귀적인 것에서 다 뭘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만 더 찾을게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제 한절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더욱더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배우십시오. 예수님을 배우는 건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뭘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삶의 현장에서 자꾸 양육을 받고 예수님과 통제를 받다 보면 예수님은 이런 성품을 갖고 계시구나. 예수님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이런 것이, 이게 이제 알아지는 거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신 위대한 능력이 뭐예요?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과 뭘 주세요? 선한 품성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세요. 예수님과 진짜 제대로 된 사랑의 관계에서 인격의 교제를 가지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다른 거 말고 막 미래를 알고 이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얘기해주고 자꾸 가르쳐주고 표현해주고 설명해준다니까요. 야, 사랑하는 자녀에 따라 나는 이런 걸 원하고 이런 걸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고 설명해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자 4절에 그리고 그 같은 권능으로 놀라운 은총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분이 예수님을 안다는 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걸 설명해 주고 예수님의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그 덕분에 우리는 정욕과 부패에서 해방되어서 그분의 품성을 나누어 받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야 우리 속에 있는 마귀적인 모든 요소가 싹 제거돼야지.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람 변화받아요. 끝까지 사랑한 변화를 받아요. 사실 인간 세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랑만이 온전해요.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면 큰일 나요. 매일 주제가 뭐여야 돼요? 그냥 사랑하라 해야 돼요. 다른 얘기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 전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세뇌시킨 게 아니에요. 목요일부터 계속 성경을 찾고 계속 요구하고 계속 봤더니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 확실히 구별되는 거 하나, 그 거룩성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라고요? 사랑밖에는 없어요. 딱 사랑의 기준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네가 내 인격과 내 마음과 내 성품과 내 사랑을 그걸 채우고 그것을 담고 그것을 향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함께 먹고 마시고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대단해지고 국무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좋아지고 여기는 관심이 없어요. 왜요? 그건 불타 없어질 거니까. 그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그거는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까도 표현했지만 당신이 예수님의 자녀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생활 속에서 뭐 해줘야 돼요? 증명해 줘야 돼요. 그 증명은 뭐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누구로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의 불덩어리가 되면 모든 것들을 다 녹일 수 있어요. 모든 것들 다 덮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 하나만,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하느니라? 견디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것도 걸릴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녹일 수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요한 1서 1장부터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삶에 이제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예수님이 우리 지체들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 계신가? 그럴 땐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그것도 이제 하실 단계가 됐어요. 지체들을 떠오르면 그 지체들을 위해서 아까 얘기는 그 사랑의 것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아직 예수님의 사랑에 메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보면요, 상담 치료하고 뭐 하다 다 보면 사람들 다 동일하게 항상 굶주려 있어요. 뭐에 굶주려 있어요? 사랑이. 그 세상 사랑인데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멀리 있는 거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진실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뭐 해주시기 바라야 돼요? 공급해 주시고 사랑으로 열매 맺고 비춰주시기를 예수님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새 사람 되는다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의미가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의미의 어떤 것인 걸 쭉 정리하시고 다음 주에 구체적인 방법으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